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관련된 절기로 기억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참 무거운 인생살이, 참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한 가지씩 떠올리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한계가 많은 존재이기에 이 절기만큼은 그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 한 가지씩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대림절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요? 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기 어려운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가운데 그렇게 갈라진 마음들이 또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신뢰가 사라진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노라는 그 소망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이면에 숨겨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한데 바울은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지요. 1절을 면밀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전제로 하고 있는 바가 있죠. 이미 그들에게 전한 것을 다시 알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바울에게 이미 들은 것을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바울이 말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내에 발생했던 무수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단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설립되어진 고린도 교회였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책망해야 하는 일을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무엇인가를 편히 앉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어딘가에 앉아서 쓴다는 것은 바울이 달리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곳에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하여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다시 그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그 바울의 시간과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나의 아픔을 공유하며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때로는 축하받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알렸으나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어쩌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믿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므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자정 능력을 상실해 나아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를 정화시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대림절을 보내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자신만의 소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믿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힘입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서로 미워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의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편지 존재 자체만으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신뢰해야 한다. 서로 믿어야 한다. 서로 진심으로 다가서고 진심으로 아껴주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신뢰함으로, 서로 아껴줌으로, 서로 하나가 됨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